우리는 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또 안중근 또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2004년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또 선정되었고, 또 2021년에는 또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출신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 평범하지만 맞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것저것이 아닌 커피 하나로 성공했다는 그 전문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것저것에 손을 대지만 그는 오직 커피 하나로 전 세계에 33,000개라는 스토어를 갖는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후에는 종업원들을 존경과 품위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나눠 가질 때 가장 달콤하다. 결승선에 혼자 도착해도 기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조그만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 출신이라고 비웃었지만, 손가락했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빛나는 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처럼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훌륭한 의사, 또 셰퍼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한 길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목적 사명으로 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셨으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우리가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저들은 단순히 주문만 받고 커피를 배달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대로 온갖 종류의 커피의 향을 혼합하여 에스프레소를 정성껏 만듭니다. 고객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책을 읽도록 몇 시간이고 배려해 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부탁에 순종하였습니다. 허들의 물을,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이 빈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는 상식 밖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풍성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워드 슐츠처럼 커피숍의 바리스타처럼 가나의 하인들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오바지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셀교회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당신도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간단하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저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이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약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면접 시험에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무엘의 관점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영적인 막내,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면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제사까지, 예배까지 자신이 집례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교만한 사울왕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 큰 자라는 이름 대신에 작은 자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낮아지고 작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스스로 막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 보나 그렇습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만 다윗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내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 왕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터이니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지키고 있거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형님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심부름이나 해야지. 나는 양이나 잘 지켜야지. 그러나 보세요. 부모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고 자신마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막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7절, 우리가 읽은 이 7절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외모를 날씬하게 하려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어느 조사 연구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하루에 53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거울을 하루에 평균 8.3회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각종 준기한 이 화장품, 성형수술, 시술, 약복용, 심지어는 심한 이 부작용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가꾸는 일이 이 몸을 가꾸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용모와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용모와 이 키를 볼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용모와 키에 가려진 이 사울은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 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이 주눅이 들어있을 때에 그때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시여 나 정도의 이 용맹이면 해볼만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의 눈에는 일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물질 지상주의, 자기 철학대로 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인 이 신본주의로 살 것입니다. J.L. 코미스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쓰임받는 셀 교회 리더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하는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맡겨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만이 쓰임받는 리더십과 버림받는
리더십의 바로 미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중심에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제일 작은 자가 남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가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면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왔을 법도 한데 다윗은 묵묵히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자기가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8, 이 8이라는 숫자는 예외적인 숫자로서 가장 어리고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범적인 죄수의 이 죄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죄인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 게으르고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이 명예를, 권력을, 물질을 쫓아 떠나간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묵묵하게 혼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아멘.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인간,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되고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서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엔게디 굴속으로, 이방 블레셋 나라로, 팔레스타인 산지로, 평야로, 사막으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러한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똑똑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나, 또 나의 인생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 이를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또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안 돼. 하지 마라. 겸손하되 나의 자존감을 회복. 눈으로 보기에 약해도 이 열등감을 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과 충성. 나에게 주어진 양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성, 나의 믿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권사님한테 드린 것도 아닌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성경은 용모와 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 골리앗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 다윗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과 동행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기까지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복받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